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이라고 그랬지요? 자기 일이에요. 그죠? 자기 일이 가장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4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는 중요한 것부터 해라 이랬어요. 중요한 것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 일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살면서 일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한 일이 있고, 중요하기는 한데 급하지는 않은 일이 있고, 또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도 있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제 적으셔야 되는데, 적자생존이라는 글자가 사자성어가 있는데, 원래는 영어로 서바이벌 오브 피티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적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런 뜻인데, 요즘은 적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적자생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기억을 해요. 45분간 해도. 그래서 절대 적는 일이 없어요. 그러지? 대단한 머리들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적자생존이니까 가능하면 머릿속으로라도 적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불자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 구분을 대부분 못해요. 그래서 지혜의 종교인 불교를 믿어가면서도 제일 어리석게 사는 대표들이 우리 세계 다른 불자들은 말고 한국 불자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착하고 좋기는 한데 하여튼 안적자 안생존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자기 일이에요. 자기. 불자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생소한 단어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라 하라고 하면은 잘 안 해요. 안 하고 어디 가서 물어보려는 잘 댕겨요. 궁금하니까 그러지. 근데 물어봐야 뾰족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한 게 대표적인 것이, 며칠 전에는 80세 되신 노 교수님이 평생을 교수로 사시다가 이제 정년퇴임 하셔가지고, 요즘에도 아침에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저녁에 퇴근을 하시면서 소일을 오로지 공부로 하시는 그런 노 교수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동양 철학을 하셔가지고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저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쓰는 얘기로 말하면 제가 사실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연세 80세 되신 분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걸 물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지혜를 내 지혜로 쓸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그건 잘하는 거잖아요. 남의 지혜를 내 지혜로 써먹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냥 여러분들은 소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왔으니까 제가 가르쳐 드려야지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으면 불교 성전이 됐던, 또 우리나라에 출판된 많은 서적들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부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요걸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모든 남편들아, 아내에게
폐물을 사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폐물을 사줘라. 약발이 오래 간다. 이렇게. 귀에다가도 하나 뚫어주고 코에다가도 하나 뚫어주고 요즘은 배꼽에다가도 하나 달고 댕기고 이렇게 달고 댕길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면 약발이 잘 들어가지고 그 약발이 오래 가서 가정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 들으면 들은 것만큼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내 지혜로만 삼을 수 있다면 그거는 세상에 무엇도 두려울 게 없고 무엇도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안 될 게. 그게 이제 그 제가 하는 법문이 생활 법문이니까 오늘은 그 중요한 것부터 해라 그래가지고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거, 부정적인 거 1등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혼율 1등, 세계 1등, 자살률 세계 1등. 이런 게 1등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사실은 생활 법문을 한 300회 정도는 해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데 일단은 이제 24회로 마무리 짓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이 보너스를 하나 드려야 되잖아요. 가정극락 운동을 하려면 뭐니 해도 부부간에 싸움을 잘 해가지고 그 확실하게 상대방을 제압해가지고 이기는 싸움을 부부싸움을 해야 집안이 편하다. 일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싸움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법. 이걸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너스로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겨야 되잖아요. 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올바른 부부싸움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싸움에 돌입하기 전에 양보할 것과 꼭 얻어내야 할 것을 글로 적어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한바탕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딱 별로고 그 이제 그 결심을 하고 그 태기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방 들어붙는단 말이에요. 들어붙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공책을 꺼내다가 A4 종지를 딱 갖다 꺼내다 놓고서 양보할 거, 꼭 얻어낼 거 이렇게 쭉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본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주제가 없이 싸우면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하여간 눈탱이 밤탱이 되는 것도 문제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양보할 것과 얻을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기재를 해보는 거예요. 싸울 주제를 정해야 되잖아요. 주제 없이 살면은 뭐예요? 허송세월하고 그 싸움도 헛싸움 하는 거예요. 승자 패자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 그래서 싸울 때마다 주제를 정하지 않으면 있는 불만 없는 불만 그 70노인네가 19살 때 결혼하고 그때부터 쌓였던 불만부터 나오면 이건 싸움의 주제가 흐려져 가지고 감정으로 치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싸움은 무의미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무의미한. 확실하게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여간 남편이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 맨날 새벽 4시에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주제를 12시까지는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제를 정확하게 정하고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4시부터 하여튼 12시까지는 양보하겠다. 그까지는. 그러고 12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얻어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적자생존이라고 그랬지. 적어야 산다. 그거예요. 적어야 산다. 적자생존. 이렇게 적고서 싸움을 하면은 하여간 논리적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일목요연하게 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전쟁하는데도 그냥 아무렇게나 진격 앞으로 해갖고 네가 죽거나 말거나 이렇게 몰아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반드시 주제를 잘 정해가지고 싸우는 방법들을 이렇게 그 주제를 잘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행복하게 좋은 일만 신나는 일만 다 누리고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그 지지고 볶고 삶고 산다면 이거는 인생을 정말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데는 뭐니 해도 주제를 잘 정해서 양보할 것과 양보받을 것을 꼭 결정을 해가지고 싸워라. 그러면 틀림없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그 기억했다가 싸울 때 나중에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그지? 근데 꼭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걔 이제 손자병법에서 최상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지? 손자병법에서 그 최상의 승리 방법은 안 싸우고 이기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차선책은 뭐냐 그랬더니, 술 먹거나 이성을 잃었을 때는 36개 주랭랑을 쳐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때는 날르는 수가 최고 좋은 수예요. 그냥 같이 맞대결하다가는 어딘가 부서지면 괜히 의료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손해나는 거니까 그때는 튀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부터 첫 번째 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 이것도 적어봐야 돼요. 그러지? 그러니까 매일 일상적으로 다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고,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문을 읽는 거, 한번 100일 뒤에 읽겠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신문이라고 하는 그날 읽어야 되는 건 무지막지에 중요한 건 아니면서도 그때그때 해결해야 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면서도 소중한 일이, 급한 일은 무엇인지, 사실은 우리 불자들의 신앙 방법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그 가장 끝에 있는 취미생활 정도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운명을 이겨내지도 못하고 전부 끌려당겨가면서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그런 깊은 생각을 못 해보고 산단 말이에요.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더라고요. 그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래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둘이 목욕탕을 갔는데, 여러분들도 그 39도 40도 들어가고 아이고 시원해요 하는 분들 많이 있지요. 그 여러분들 피부가 이미 노화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온도 감각이 더뎌진 거예요. 그러지요. 근데 천상세계 천신들도 복력이 다하면 그 오쇠 현상이라고 일어났고, 첫 번째가 그 피부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피부 감각이. 여러분들도 피부 감각이 떨어졌으면 이미 연식이 상당히 많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그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해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진짜 시원해요? 그러니까 시원하다. 할아버지 입장에서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퐁당 들어가 보니까 무지막지 뜨거운 거예요. 탁 튀어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 믿을 놈 한 놈도 없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듣고 보니까 괘씸하잖아요.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 시원한 물에 왜 뜨겁다고 하냐고 하면서 한 대 탁 쥐어봐. 그러니까 죽여. 손자가 네 손자 죽지 내 손자 죽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한테 맞는 세상들이 이루어진 거니까, 손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뜨겁다고 하면서 표현을, 또 요즘 젊은이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조심해야지. 죽여. 네 손자 죽지 내 손자 죽냐 하면서 참 대단한 손자 뒀어요. 그지?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으면은 신앙을 제일 중요하면서 급한 일로 두어야 돼요. 전 요즘 너무 고마운 게, 제가 하라는 대로 한 분들 중에 너무 많은 분들이 신나가지고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냥 저하고 본 사실이 없는 분인데, 그냥 불교 BTN 그 법문을 듣고서 새벽에 일어나서 지장경을 읽었더니 7개월째 안 나가고 전세 안 나가서 아주 그 마음을 졸였는데, 제가 낮에 잠깐 깜빡 조는 사이에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뻐 하는데 그 소원 성취를 했다고, 고맙다고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고엽제로 후유증으로 뇌졸중을 맞은 대전의 어느 거사님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좀 하고 가야 되겠다고, 고맙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고엽제 환자로 뇌졸중을 맞아가지고 못 걷는데, 왔다 갈 때마다 팍팍 좋아져갖고 저 이렇게 씩씩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더라. 그 고엽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그 나빠지는 것을 멈추게는 할 수 있어도
좋아지게는 할 수 없다는데 그게 좋아졌다고 본인이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으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는 기적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봐야 그 뭐 사실은 신심으로 따져보면 좁쌀만 하잖아요. 그지? 나는 제가 무지막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시는데 그랬더니 제가 하루에 30분은 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30분도 무지막지 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우리 불자들이. 그래야 그 지장경 한독 읽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2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까무라쳐요. 까무라쳐. 2시간 어떻게 기도하냐고. 근데 운명 바꾸는데 2시간도 기도 안 하고서 어떻게 운명 바꿔요? 그러지? 운명 바꾸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운명 바꾸는 건데. 그래서 2시간 정도는 하시고 바꾸려고 해야지. 그래야 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7개월째 아파트는 들어갔고 전세는 안 나가서 비워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해요. 그러지? 근데 하여간 낮잠 깜빡 졸았는데 저한테 핸드폰 전화가 왔다고 이쁘다 이뻐 소리 듣고서 그게 소원성취 됐다고 줘가지고 고맙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여간 하면 다 된단 말이에요. 누구만 쏙 빼놓고 안 되는 경우는 절대 부처님 법은 없어요. 부처님 법을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과학적 접근 방법 그런 뜻이에요. 과학적 접근 방법. 그러니까 누구든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행위를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게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연기법.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만 특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이고, 그게 신앙이고 운명을 바꾸는 길이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어떻게 살 건가는 오늘부터는 급하고 중요한 것 0순위로 1순위로 기도를 놓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낳는 거니까. 기적.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꼭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불자로 태어나서 인생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안 산다면 그거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방법이 운명을 여러분들이 운명에 와가지고 태클을 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과감하게 쳐내고 사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낳는 거예요. 너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일일이 전부 다 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어느 분은 19년 동안 기도 부처님 믿었는데 되는 게 없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되는 게 없을까요? 한번 여태까지 한 방법을 말씀해 보시오 그랬더니 1년에 절에는 몇 번이나 가셨나요? 그랬더니 정월달하고 7월 칠성날하고 2번 가지요. 예, 대단하십니다. 그러지? 19년 동안 갔어요? 몇 번 갔어요? 40번도 안 간 거예요. 그런데 무슨 가피를 어떻게 입자고 그러지? 욕심도 많은 거예요. 욕심도. 그러지? 그 기도는 어떻게 하셨나요? 목표는 뭔가요? 예, 그냥 뭐 부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그냥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셨구만 잘 해주셨구만 뭐 그러지. 잔잔하게는 살으셨지 않냐 그랬더니 잔잔하게는 살으셨다는 거예요. 소원 성취를 못해서 소원 있으셨어 그랬더니 없었대.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만 있었대. 그럼 그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왜 안 이루어졌다고 하냐고 그러지. 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한 법문 중에서 제가 12번째인가 했던 법문, 부처님은 뭐하러 오셨나 그 법문이 사실은 제일 잘된 법문인데 다시 보기 조회수가 제일 나쁘더라고요. 이게 제일 최상의 법문인데 바보 빅터 이야기 해줬잖아요. 바보 빅터 이야기. 바보라는 얘기 듣고서 그다음부터는 바보짓만 17년 하고 살았는데 IQ 테스트 해보니까 천재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천재구나 하고서 천재 노릇 하다 보니까 천재가 됐다는 법문이에요. 그게 최고 멋진 법문인데 여러분들이 복이 없어가지고 다시 보기 조회수가 제일 떨어지더라고요. 이야, 이게 중생들 진짜 쉽지 않구나. 내가 제목을 잘못 정한 것도 있지. 부처님은 왜 오셨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처님 왜 오셨는지 알 것 같지? 몰라요. 안 돼요. 저도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여하시 불법 적적되어 있고 한단 말이에요. 한문으로. 어떤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오신
적적대의 바로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입니까? 요거를 늘 물어도 대답이 없단 말이 그러지. 그것도 아마 내가 임종 때 가서 불법 적적대의가 이거였구나 하면서 꼴깍할지도 몰라. 근데 늘 고민해도 그렇게 되거든요. 부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늘 고민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84,000법문을 시설해 놓으셨으니까 그 중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각자 보는 방법 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부터 해라. 운명을 바꾸는 것은 기도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게 기도다. 많은 분들이 내 문제,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절대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범부중생의 마음이고, 절대로 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부처님 법이고, 그러니까 범부중생의 세계 관점에서 보느냐,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극과 극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기적은 상식이다라는 거. 기적은 상식이다. 3일 동안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31살짜리 우리 여법부님이 기도가 갖고 다리가 새카맣게 멍이 들었었는데 그게 싹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기적. 그러니까 우리 범부중생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기적이고, 부처님 세계에서 볼 때는 상식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상식을 상식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점에서 나는 바보여 하고서 미리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불자니까, 부처님의 아들, 딸이니까 그 위실력을 빌려서 쓰자, 이쪽으로 자꾸 돌려야 되는 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아직은 제 손바닥 벗어난 분들이 전혀 없으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없어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저도 이해를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혜와 복덕을 연마하다 보면 운명은 어차피 손바닥 안에서 가볍게 주물러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지. 4단계에서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그죠? 할 수 있는 것부터. 근데 대부분 할 수 없는 것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단 말이에요. 그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고민하지 말고, 안 되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런 일은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러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불자들이 범부 삼신이라는 게 있어요. 범부 삼신. 열의 삼신은 뒤에 계신 비로자나 분이 법신불, 아미타불이나 약사일의 불을 보신불,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 이렇게 해갖고 이게 열의 삼신이에요. 열의 삼신.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그러니까 기도 목표는 현실적인 것을 적어와라 그랬더니, 나는 조상님들이 다 천도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그건 여러분들의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2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왜 여러분들이 10년간 20년간 갖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적자생존 그러는 거예요. 적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적어보는 거예요. 자꾸 적어보는 거예요. 적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그랬으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적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두 번째 부부싸움을 잘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려야지요. 첫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죠? 주제를 정해가지고 양보할 것과 얻어낼 것을 잘 기억해가지고 적어서 거기에 맞춰갖고 싸워라. 싸우다 깜빡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잠깐만 나 메모장 좀 보고서 이렇게 주제를 맞춰갖고 싸우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싸움이 조금 재미는 있을 거예요. 그죠? 무슨 메모장 봐가면서 다시 또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적어가면서 하시오. 두 번째는 한 가지 주제를 쟁점화해서 공격하라. 이게 공격하라. 이게 가장 한 가지 주제만 딱 정해가지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일본 사람 이름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 제가 이름 일러줄게요. 까니마 똑까라요. 그 깨진 데만 집중적으로 때리라는 거. 그러면 그 상대방이 포기한다는 거지. 까니마 똑까라. 한 가지 주제만 놓고서 집중적으로 쟁점화를 시켜야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싸우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싸웠던가 이게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데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우리 불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서우는 것은 절대 안 잊는다. 기억날 때마다 계속 리바이벌 한다. 그래가지고 상대방 복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 이거잖아요. 그죠? 서우는 거 기억을 잘해가지고. 어제 67세 되는 노 거사님이 누가 소개를 해갖고 상담을 하려고 오셨어요. 저는 왜 성공을 못할까요?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서운한 사람은 절대 안 보내요. 사업하시는 분이 서운하다고 다 자르니까 어떻게 돼요? 밖으로 완전히 확 엎어놓고서 길거리 나서는 거 똑같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래 내일부터는 이제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까 내일부터는 서운한 사람을 한 번 더 챙기세요. 전화도 한 통화 걸고 이 장마통에 무사하냐고 전화도 하고. 왜? 서운하게 한 사람은 다 잘랐으니까 교유하는 고객이 없는 거예요. 고객이. 거기다가 하여간 상대방이 조금만 삐딱하면 어떻게 돼? 그냥 폭 찍어버려야 돼. 그래야 속이 개운하대. 속은 개운한데 뭐 상대방이 마음이 다쳐가지고 너하고 거래 안 하고 그 사람도 떠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객이 없는 거잖아요. 고객이 없으니까 영업하는 사람이 고객이 없으면 번창할 일이 없잖아요. 그 상태 된 그것만 고치시면 당신은 그 불행 끝 행복 시작 바로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해보실라고? 그랬더니 해보시겠대. 그래. 불행 끝 행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당연히 되는 거지. 과거의 잘못을 들추거나 또 잡다한 얘기로 그 주제를 흐려가면서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업하는 사람이 과거에 저 녀석이 나를 한번 물먹였지? 저 녀석하고는 상종 안 해. 그럼 거래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거래가 자꾸 거래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줄이고 나 혼자 나중에는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그 노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장벽은 무너지고 뭐 해가지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묻지 말고 현재부터만 살아도 잘하는데 왜 과거를 물어가면서 그 과거 좋은 기억도 아닌데 나쁜 기억을 그냥 가지고 계속 리바이벌 해가지고 하느냐는 거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쟁점화해서 공격하라 그런 거예요. 그지? 잘 기억하세요. 공격하라. 아무데나 하지 말고 계속 한 주제만 가지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라. 그래갖고 항복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행동은 피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훌쩍거리거나 이러면은 요거 싸움이 안 된다는 잘못된 거예요. 이제 그때는 달래느라고 이제 그 가문이설에 홀딱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지? 훌쩍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약한 척 하는 것은 패배의 지름길이다. 그래 일단 동정심이 유발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보다는 그거를 잘 달래갖고 넘어가는 쪽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 싸움 또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싸워라. 지금 하는 주제가 뭐냐면 부부싸움 필승하는 방법이 반드시 이기는 방법. 이게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혼율 1등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기고서 딱 소나기다 지었는데 뭐 이혼할 일이 없잖아요. 어느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너 나가!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열받으면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성을 잃으면 또 잘못되니까 후딱딱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이제 좀 이따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 열받아갖고 그러니까 내가 챙겨갈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 깜빡 잊고 나갔다고. 빨리 챙겨가지고 나가! 그러니까 뭐냐 물으니까 당신. 근데 당신 챙겨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픽 웃고서 그 다음부터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당신 챙겨갖고 나가야 되니까 못 나간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치? 그런 위태라도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세 번째는
하여튼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행동은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번째, 끝까지 현장을 떠나지 말고 맞대응해라. 맞대응해라. 그렇다고 그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는 하면 안 돼요. 술 잔뜩 먹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맞대응하면은 그건 반드시 눈탱이 밤탱이 되고 어디 부러지는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36개 주랭랑이 최고다. 이게 끝까지 꼭 기억 들으셔야 돼요. 앞뒤만 딱 자르고서 맞대응을 하고 했다. 그것만 기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들은 다 여태까지 한 거 다 잊어버려먹고 맞짱 뛰어라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맞짱 뛰어라. 그러고 나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와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당연히 못 해주죠. 못 해주죠. 앞뒤 다 자르고서 그 하나만 기억하고서 맞짱 뛴 걸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지? 그래서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이랬다는 말.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목표에도 우리 조상들 다 해탈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건 목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셋째,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부분 가지고도 부부간에 싸움 많이 해요. 70 노인 부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걸 또 해줘야 되잖아요. 당신 남편 들어오면, 할아버지 들어오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안. 얘기를 않는 거예요. 그건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당신 할아버지가 딩동하고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저 왼수 오늘은 또 뭐 갖고 시비 걸을까 하면서 가슴이 철렁하지요. 그랬더니 좋다고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남편이 70 노인네 할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외출했다 들어오는데 가슴이 철렁해가면서 오늘은 저 왼수 또 뭐 가지고 시비 붙을까 그 생각으로 철렁한다는 거예요. 딱 문 열고 들어오면 70 노인네가 신발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됐냐고 잔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밥상 앞에서는 왜 숟가락이 반듯 않냐고 시비 걸지. 그러니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지. 철렁해가면서 오늘은 저 왼수. 그 텔레비전 한번 보니까 그 부부간에 할아버지들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자성어로 뭐라고 표현하냐 그랬더니 저 왼수 뭐 평생 원수 뭐 이렇게 하더만요. 사자성어 평생 원수. 할아버지가 평생 원수래. 천생연분 이런 얘기를 원했는데 대답을 원한 건 천생연분이었는데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평생 왼수더라고요. 평생 왼수.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오늘부터는 가서 할아버지가 신발 정리하고 옷장 정리하고 다 해. 그래야 돼. 안 해가면서 시키면 기분 좋겠냐고 50년간 그거 하고 왔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하시오.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하겠더라고요. 자신으로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자신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하게 협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지? 근데 그 할머니도 대단해. 할아버지한테 좀 부탁하면 되는데, 그거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이쁜 짓 한번 해가면서 신발 좀 정리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라. 할아버지가 또 어디 있어요. 그지?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렇게 그걸 이쁘게 표현해야 되는데, 꿍꿍 참다가 그냥 툴툴 터는 소리 한마디 해버리면 그게 쌈나지. 그게 기분 좋다고 신발 정리 안 해주지요. 그래서 자신으로부터 시작해라.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자기부터 하면 돼. 누군가가 하나 총대 메고 시작하면요, 그 훈김에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상대방 시키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너나 해라 그래. 너나 해라. 근데 우리 여보부님들이 여보부님 좋으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아닌데도 또 남편들이 도와는 못 주고 툴툴거리는 인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불자들 진짜 되게 웃기는 불자들이에요. 그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설치고 다닌다고 또 한 소리 하고 쌈박질도 안 되는 거예요. 참 그 남편. 그러니까 그 남편이 성공하겠어요. 그지? 당연히 성공 못하지. 아니 당연히 남편 직장에서 좀 잘 풀어지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앉았는데 툴툴거리고 앉아있으면 무슨 공이 되겠어요. 본인이 해도 부족한데 그 도와주는 건 고사하고서 툴툴 그지? 그러지들 마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빼고 여러분들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랬죠. 20년째 저도 하면 될까요? 저도 하면 될까요? 묻는 왼수가 또 하나 있어요. 20년 동안 와가지고 저도 하면 될까요? 그거 묻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와서 묻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했으면 20년 동안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아니, 일주일도 하고서 그 7개월째 안 나가는 거 계약됐다고 고맙다고 글 쓰는 분, 또 3년째 안 풀리던 문제 풀렸다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이 그냥 부지기수로 나오는데 20년째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묻고 댕기니 그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분은 20년이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지?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안 늦었어요. 그러지? 많은 분들이 스님이 진작 생활법문 나와갖고 이 말씀을 하셨어야 제가 돈 안 빌려줘갖고 안 뛰는데 스님 책임지시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저보고 책임지래요. 그 본인이 나를 안 찾아온 거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그 기도를 시작하면 그런 지혜들이 생겨갖고 다 면해지는 거예요. 3년간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밤마다 몸부림쳤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정확하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돈 2억 정도가 날아가야 되는데 한 푼도 안 날아가고 그대로 다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 그게 뭐예요? 기적을 낳는 기도예요. 기적을 낳는 기도. 이게 실화예요, 실화. 그지? 그래서 지금 하는 거 해보니까 되더라. 해보니까 되더라 하는 거지.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저 부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나을 수 있는 병 같으면 딱딱 병원에 가는 게 낫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부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그지? 네 번째가 끝까지 현장을 떠나지 말고 맞대응해라 그런 것인데 여기 보니까 그 논쟁을 계속하는 지구력과 의지가 필요하대. 부부간에 싸움하는데도 지구력과 의지. 우리 또 의지하면 의지의 한국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력과 의지로 잘 상대방을 이겨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다섯 번째가 참 중요해요. 섣불리 상대의 생각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라 그랬다. 섣불리. 여러분들 대부분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싸울 때 뭐예요? 나 기분 나빠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죠? 당신 뭐뭐 잘못됐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 기분 나빠.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 기분 나빠 하는 거하고 당신이 못됐어 잘못됐어 이거 표현한 거고 굉장히 달라요. 이게 실전으로 진짜 싸움 해봐도 금방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너 잘못됐어 그러면 변명하고 그때부터 나 정당화를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당화를 하는 작업을 하는 거. 근데 나 이거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나 기분 되게 나빠.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자기가 반성을 하게 돼요. 반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 당신을 주어로 삼지 말고 자기 자신을 주제를 주어를 삼아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분 나쁘대. 그러니까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그때부터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은 절대 안 고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가서 한번 싸움을 걸어갖고 한번 써보세요. 평소에 싸움 안 하시는 분들은. 싸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꼭 농담으로 한 것은 진담으로 해가지고 알아듣고서 집에 가서 또 한바탕 하고서 스님한테 쫓아오면 제가 그거 어떻게 책임져요? 그거 책임 못 져요, 그거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다. 이혼율을 팍 낮추는 방법이에요.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면 이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손자병법의 요체이다 그랬네요. 손자병법의 요체 중에 싸우기 전에 이기는 것이 최상이고 상대가 술을 마셨거나 이성을 잃었을 때는 무조건 튀어라. 이렇게 36개 주랭랑이 자선책이다. 그래서 싸우기 전에 이기는 방법, 그렇게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이 최선이고 그 상대가 이성을 잃었거나 술에 취했을 때는 날르는 게 자선의 방법이고 이렇게 두 가지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5가지는 기억 안 해도 괜찮은데 요 마지막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기적은 상식이 돼 있는 마당인데 백혈병이 됐든 암이 됐든 또 고엽제로 오는 후유증이 됐든 허리 협착증이 됐든 또 당뇨를 오래 알아가지고 망막 변성증으로 눈이 그렇게 아팠는데 그것도 다 듣더라고요. 그거는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에 의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적은 저는 지금도 정말 많은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전부 잘 되는 방법은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수월하게 잘 해결하는 그런 길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미타불.